성경에는 사람이 공경해야 될 두 가지 대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첫째 대상은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대상은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신 부모님입니다. 성경이 공경하라고 하는 대상인 하나님과 부모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부모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부모님은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부모님은 공경받아야 마땅한 대상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상을 약속하시고, 그렇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에게는 벌을 내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한 상은 십계명의 5번째 계명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벌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 내리라고 하는 벌은 지나칠 만큼 엄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내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부모를 대적하는 자,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음으로써 그 벌을 받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악한 자식이라고 해도 자기 자식을 돌에 맞도록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이 규례가 그대로 지켜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 이런 음한 벌로 다스리라고 말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될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건 역시 부모의 위치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경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에게 청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청종한다는 것은 먼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5월을 맞이하면서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SNS를 통해 효도를 권하는 권효가라는 글들이 자주 회자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글들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어 외면하고 시끄러운 아이 소리 듣기 좋아 즐겨하며 부모님이 두말하면 잔소리라 관심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인 것처럼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주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요 그것이 곧 효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주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어렵지도 않는 일 아닙니까? 부모가 말할 때에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가 말할 때에 부모의 말에 관심을 갖고 잘 들어주는 것만 해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청종한다는 것은 부모의 말을 듣고 또한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뿐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에게 청종한다는 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가 삶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는 일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께 순종하는 것이 공경입니다. 부모께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부모를 중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공경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입니다. 이 카베드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무겁게 한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공경한다는 것은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하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도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이나 부모의 뜻이나 부모의 소원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진지하게 받고 그것을 무거운 마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부모는 가볍게 여길 상대가 아닙니다.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존경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볍게 여기지 못하듯이 부모의 말이나 부모의 뜻이나 부모의 소원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부모의 말이나 부모의 뜻이나 부모의 소원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마음으로 받고 새길 수 있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길일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또한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부모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부모를 기뻐해야 됩니다. 부모를 즐거워할 때, 부모를 기뻐할 때 부모를 즐겁게 해드릴 수 있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귀찮아하거나 부모를 힘들어한다면 결코 부모를 즐겁게 하거나 기쁘게 해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페이스북에 보니까 아버지한테 잘해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올라와 있는 짤막한 애니메이션 영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아버지 된 입장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잘해주라는 말에 귀가 번쩍하고 또 저에게도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잘해주라는 말에 마음이 뭉클해서 그 영상을 봤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약간 치맥기가 있는 연로한 아버지가 창밖을 내다보다가 까치 한 마리가 마당에 앉은 것을 보고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저 새는 무슨 새지? 그러자 그 아들이 귀찮다는 뜻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까치요. 그러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지? 그러자 이번에는 더 투명하게 까치라니까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잠시 후에 다시 묻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그러자 아들은 벌컥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요. 까치라니까요, 까치. 그때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머니가 한숨을 쉬면서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애비야, 너는 어릴 때 저 새가 무슨 새예요? 아버지에게 100번도 넘게 물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한 번도 귀찮다 하지 않고 까칠한다 이렇게 대답하고, 그렇게 묻는 네가 기특해서 머리를 쓰다면서 웃으면서 까칠하고 100번도 넘게 대답했다.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우게 된 거다. 그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평생 자녀를 즐거워하고 부모는 평생 자녀를 기뻐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아버지를 기뻐하고 어머니를 즐거워하는 일을 쉽게 잘 하지 않습니다. 평생의 자식을 즐거워하셨던 부모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나이 들고 새하여질 때에, 그때 어릴 때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과 그 즐거워함을 우리가 받고 부모를 즐거워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평생 우리를 즐거워했듯이 부모를 즐거워하고 부모가 평생 우리를 기뻐한 것처럼 부모를 기뻐할 때에, 그때 부모에게 즐거움을 주고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 부모들에게 부모를 즐거워하고 부모를 기뻐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에는 지키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계명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하나는 제2계명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지킴으로써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대를 이어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계명은 5번째 계명입니다.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허락하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수를 누리며 복을 받고 오랫동안 잘 살고 싶으면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고 안 하고가 도덕적인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의 문제입니다. 마치 10가지 계명 중에서 하나를 어기는 것이 큰 죄인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고 복을 더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소중한 일이고 중요한 일일 뿐 아니라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는 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자녀가 있어서 저를 아버지라 부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아버지가 있습니다. 저희 딸과 5번쯤 통화할 때 아버지한테 한 번쯤 통화하는 것, 그렇게도 안 될 때가 많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어지지만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생각하는 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를 사랑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교훈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히 시키지 않아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것을 의미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상을 걸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는 벌을 명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계명이며 부모로부터 생명과 사랑을 빚진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우리도 부모가 될 때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에게 청종하는 것입니다. 청종한다는 것은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모에게 청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이나 부모의 뜻이나 부모의 소원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 자녀가 되십시오.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의 말, 부모의 뜻, 부모의 소원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 뜻을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셔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즐겁게 하며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부모를 즐거워하고 부모를 기뻐해야 합니다. 부모를 즐거워하며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성경이 약속한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부모를 공경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어기는 자를 다스리는 법으로 다스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있게 하신 부모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잘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받는 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듯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주의를 지키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일에는 마음을 다하고 혼신을 다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등한히 할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청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즐겁게 하며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 되어서 정말 부모에게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함께 드리겠습니다.